자, 저는 지금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광장이라고 하는 장소에 와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12세기에 태어나서 13세기 때 돌아가셨던 분인데, 아시시의 부유한 집안의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중에 회개하고 난 뒤에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적 가난을 실천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2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분이시죠. 바로 이 장소는 그분이 로마에 오셨을 때 머물렀던 장소를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성당인데요, 이 성당 이름은 리빠의 성 프란체스코 성당입니다. 리빠라고 하는 말은 이 성당 뒤쪽 편이 지금 현재 떼베레 강이 있는데요, 당시 이 떼베레 강변에 있었던 큰 항구를 의미합니다. 리빠 그란데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 당시 물자들을 하역하고 또 상인들이 왕래하던 아주 주요한 활발한 항구가 있었던 곳이죠. 그곳을 리빠라고 불렀고, 거기에서 이 성당의 이름이 연유하였습니다. 당시 프란체스코 성인이 로마에 오셨던 이유는 이제 아시시에서 그가 청빈한 삶을 모토로 해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그를 따르는 많은 추종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프란체스코 성인이 교회로부터 수도회를 인준을 받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로마에 오셔서 교황님을 만나서 인준을 받게 되죠. 교황님을 만나고 하는 그 과정에 이제 바로 이곳에 머무셨는데요, 당시 로마에 계시면서 한날 그분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고는 그 이후에 평생 그분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던 당시 로마 최고 귀족 출신의 부인이었던 세테솔리의 야고바 부인의 주선으로 이곳에 와서 머무르시게 됩니다. 당시 이곳은 베네딕토 수도회가 있었고, 또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운영을 하던 성 비아조라고 하는 병원 시설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 병원과 수도회는 10세기 경부터 활동을 했던 그런 곳인데요, 프란체스코 성인이 이곳에 머무시면서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시면서 이곳에 머무셨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곳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29년도 성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레고리오스 9세 교황님이 성인이 오셨던 로마 이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베네딕토 수도회를 다른 데로 보내고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프란체스코의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수도회가 지금도 이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성당은 그 당시 성당은 아니고요, 1603년도에 오노리오 롱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고, 1701년도부터 마티아 데 로시라고 하는 건축가가 새로 재건축을 해서 만든 성당이 현재의 성당입니다. 자, 성당 내부는 작고 아담합니다만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바로크 양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삼낭식 구조이고요, 중앙재단은 18세기 중반의 작품이 이곳의 수도원 출신의 프라다 로마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 특이한 것은 중앙재단 뒤쪽에 프란체스코 성인의 석상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좌우 양쪽에 4개씩 경당들이 있습니다. 여기 프라테 미노레라고 여기 작은 형제 수도회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프란체스코 성인의 방을 가기 위해서 이제 여기 제2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방을 통해서 여기 뒤쪽 2층에 성인이 머무셨던 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2방이고요. 여기 이제 성인이 프란체스코 성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인들이 유골이나 이렇게 성물들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여기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러 온다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2층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자, 성인이 로마에 처음 오셔서 이제 교황님으로부터 수도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머무셨던 공간입니다. 지금 이제 경당으로 이렇게 개조가 되어 있고요, 성인이 침대는 바로 이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도 옛날 그 2층 공간으로 나누었던 이 나무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아래 2층 구조였었고, 여기 지금 옛날 문이 하나 보이죠. 이쪽으로 당시 성 비아조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고요. 베네딕토 수도에서 10세기경부터 운영을 했던 병원이고, 특히 나환우들이 많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성인이 로마에서 머무시는 동안 교황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회칙을 수도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머무시는 동안 봉사하시고 나환자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여기서 이렇게 거처하셨던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성인이 나중에 로마에서 이것을 머무셨던 것을 기념해서 1229년도 그 당시 교황 그레고리오스 9세 교황님께서 바로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이쪽으로 초대하게 되죠.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회가 다른 장소로 옮겨가고, 그때부터 이곳에 지금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초대가 되어서 현재까지 작은 형제회라고 프란체스칸 수도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성인의 유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바로 보이는 장소입니다. 여기 지금 철망이 있고, 요 안쪽에 돌이 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돌은 성인이 주무실 때 머리를 대었던 벽에로 사용했던 돌이라고 전해집니다. 돌베개죠. 이 돌베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당시 로마에 와서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주선해줬던 그 로마의 후원자가 한 분 계셨죠. 그 세테솔리의 야고바라고 하는 귀족 부인이었는데, 그분의 도움으로 이곳에 처음 머물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보니까 늘 가난하게 사셨고, 잠도 아주 굉장히 불편하게 돌베개를 펴고 주무시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야고바 부인이 잠이라도 좀 편하게 주무시라고 벽에를 만들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프란체스 성인이 그 벽에를 감사의 뜻으로 받아들고 하루 주무시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날 돌려드렸대요.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어젯밤에 악몽을 계속 꾸었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편안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을 벽에 삼아서 생활을 하셨다고 전해지는데, 그 성인이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에 주무실 때 사용했다고 하는 그 돌벽의 돌이 지금도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경당으로 이렇게 개조가 되어서 현재 경당의 모습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경당 만든 것도 전부 이후에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그 수도자분들이 직접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지금은 뭐 열어주지는 않는데, 이게 열려요. 이렇게 이 그림들이 뒤쪽으로 돌면서 프란체스코 성인을 비롯해서 여러 프란체스칸 성인들, 목자들의 그 유골이라든지 유물 같은 것들이 보관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뒤쪽으로는 이렇게 360도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만, 지금은 볼 수가 없네요. 여기 보시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셔서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중앙재단 아래쪽에 성인의 침대가 있었던,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2층 공간이었고, 이 두 개의 공간을 나누면 뭐 제 키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공간이었었습니다. 그렇지. 요게 프란체스코 성인의 그 나중에 오상을 받고 난 뒤에 그 오상에서 흘러나왔던 피를 적셔서 보관해 놓은 성인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Ecco, si può vedere un attimo o no? Siede dietro l'altare, vi dovete affacciare in silenzio. 잠깐 들어가 보세요. 여기는 현재도 프란체스칸들이 시간마다, 기도 시간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코로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이 수도원들은 다 이런 공간들이 있지요. Grazie, signora. 이 성당 내부에 8개의 경당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경당이 바로 제 뒤에 있는 경당입니다. 성녀 안나의 경당 또는 살루쪼 알베르토니의 경당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안나의 경당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저 뒤쪽에 재단 조반 바티스타 가올리라고 하는 1675년도에 그 가올리라는 화가의 유명한 그림인데요. 성모자상과 성모 마리아 어머니인 안나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때문에 안나의 경당이라고도 하고요. 또 살루초 알베르토니 경당은 바로 이 경당을 주문했던 당시 추기경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추기경은 이 알베르토니 가문 출신의 교황으로서 자기 가문의 이제 선조 중에 이 복자가 되신 이 알베르토니라고 하는 성녀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녀의 묘지가 요 아래쪽에 있고요. 이 1675년도 작품인데 여기에 있는 이 조각상이 우리가 잘 아는 잔 로렌조 베르니니의 작품입니다. 베르니니가 1680년경에 죽었으니까 죽기 5년 전에, 그래서 거의 마지막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알베르토니라고 하는 이 복자가 되신 이 성녀는 이 15세기와 16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여인인데요. 귀족의 자녀로 태어났었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당시 전통대로 어린 나이에, 자신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나이에 귀족에게 시집을 갔다가 일찍 사별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3명의 자녀들까지 낳았습니다만 일찍 남편을 여의고 그가 홀로 되고 난 뒤부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되지요. 그래서 특별히 그녀는 프란체스코 3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평생을 보냈던 인물입니다. 특히 그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탈원에 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탈원 상태가 되면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부양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래서 잔 로렌조 베르니니가 당시 이 알베르토니 추기경의 주문을 받아서 특별히 그녀가 하느님과 기도 중에 그 교감하는 탈원의 상태에 빠지는 기도 중에 그 장면을 이제 포착을 해서 표현을 한 작품인데요. 특별히 이 작품은 당시 베르니니가 20여 년 전에 먼저 만들었던 로마의 또 다른 성당에 있는 아주 유명한 조각 작품이죠. 성녀 데레사의 황홀경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그대로 컨셉을 이렇게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르니니에 있어서 이 성인이 기도 중에 그 하느님과의 교감을 하는 순간 그 황홀한 어떤 그런 황홀경에 빠지는 그 순간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요. 놀라운 것은 이 베르니니가 가장 인간적인 극적인 순간을 가장 신비로운 그 하느님과의 교감하는 순간으로 포착을 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쾌락의 순간, 즉 성적인 어떤 쾌감의 순간에 그 쾌락으로 온몸이 휘감기는 그 순간을 이 성녀가 하느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동의 순간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르니니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떨어져 있지 않고 마치 결합되어 있는 듯한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던 거죠. 제 생각에는 베르니니니까 가능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그 순간을 가장 영적인 순간으로 승화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시각화시켜서 표현했다라는 것이 이 베르니니의 천재성이죠. 또 한 가지는 베르니니는 저 뒤쪽에 보면 자연스럽게 빛이 들어오게끔 채광을 하기 위해서 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뒤쪽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그 자연의 빛이 들어옴으로써 그 성녀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감하면서 느꼈던 그 황홀한 순간을 아주 신비스럽게 연출을 했다라는 거죠. 뒤쪽에 천사들의 머리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세라핌 천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영적인 극적의 순간을 가장 인간적인 그 순간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승화시켜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 아주 놀라운 작품입니다.